안녕하세요. 우리 종찬이가 제 이름을 가장 잘 기억해 주어서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종찬, 고마워요. 한 해가 그냥 훌쩍 지나갔어요. 그죠? 이렇게 빠를 줄 몰랐습니다. 오늘 성탄절 이브에 우리 다비다 자매회가 정기 모임을 갖게 된 것,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가장 크리스마스다운 정기 모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다비다 자매회 2022라는 집행시를 썼죠. 그래서 우리 다비다 이야기에도 올렸는데 혹 기억나나요? 다비다 자매회 2022 집행시.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연말 버전으로 조금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초에 바라던 것이 이제 연말이 되니까 뭔가 더 다르게 써보고 싶은 부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 버전으로 다시 써보았습니다. 다비다 자매회 2022 운을 띄워주세요. 다 함께 여는 2022년 새해여서 행복했습니다. 비탄의 상처는 별이 되고 삶의 찬설이는 보석이 된 다비다 한 가족 당신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랑할 건 그분의 십자가뿐이요, 매 걸음마다 손잡고 걸어온 28개 성상 속 회복은 늘 섬김을 위한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이제도 기도하겠습니다. 공허에서 충만으로. 이제도 사랑하겠습니다. 이생 넘어 영생까지. 시가 어떻게 시작하나요? 다 함께입니다. 다 함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대단한 이야기잖아요. 저는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날이, 그래서 영적 생일로 정하고 있는 날이 바로 7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저는 참 잘 외웁니다.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주의 천사가 이름을 뭐예요? 예수라 하라 그랬네요. 그죠? 아니 예언서에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천사가 느닷없이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좀 엉뚱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죄 없으신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뭐죠? 그게 바로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임마누엘과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는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한, 즉 임마누엘 하기 위한 중요한 비밀이 뭐냐? 그것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에는 그분의 성품, 속성 또는 하는 일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 이렇습니다. 영어 이름 중에 스미스라는 게 있어요. 스미스, 그죠? 스미스 이름은 뭡니까? 대장쟁이에요. 자기 조상 대대로 뭐예요? 대장쟁이 직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의미한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요, 아, 예수님이 곧 임마누엘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곧 임마누엘이구나. 그래서 와, 임마누엘을 하라, 예수를 하라, 이게 뭔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관계를 하나님이 찾아주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강조된 이름이라면은 예수는 뭐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는가가 강조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본명이라면 임마누엘은 별명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영적 생일을 이야기했는데요, 86년 7월 14일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지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스스로 이름 하나를 지었어요. 영복, 우리 종찬 영보가 그러는데 영복 말고 다른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지금 쓰고 있는 소온이라는 이름입니다. 소온. 자,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원래 7월 14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서 14장 8절이에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라는 갈렙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이것을 딱 보고요, 그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온전히 쫓았으므로 온종이라고, 와, 멋있게 지었단 말이에요. 온종. 근데 이름을 짓자마자요, 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고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조금, 와, 이거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오히려 베드로같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도 배반하고 이게 더 쉬운 나의 속성인데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꾼 게 뭐예요? 작을 소자, 온전할 온자입니다.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작은 평온이에요. 작은 평온. 하나님처럼 큰 평안을 주노라는 못하더라도 작은 평안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쓴 거예요. 제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요, 만들어서 간혹 이제 큐티라 이런 내용들 올리고 합니다. 그 제목이 뭔 줄 알아요? 그 유튜브 제목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구독자도 많지 않아요. 제가 구독을 강요하지도 않고 홍보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작은 평온이니까. 지금 이름이 작은 평온을 주는 채널이에요.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도 구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작은 평온. 그런데 이 작은 평안을 주는 채널이라고 이름도 짓고 내가 여러 가지 참 필요한 자료들도 올리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와, 소온,
이영복, 종찬이가 영복하가 소원 이렇게 잘 안 나온단 말이야. 소원 같지가 않아. 그죠?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는단 말이야, 솔직히. 그죠? 자기 이름을 누구나 내가 이렇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름에 맞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라. 작은 평안이라도 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작은 사랑이라도 해야 되고 작은 희생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 작은 평안이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렇게 숨어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죠? 임마누엘이라는 예수의 이름은 어떤가요? 그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자기 희생을 했고, 그래서 뭐죠? 죄에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연결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탄생에서부터요, 마태복음 1장 탄생에서부터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은 임마누엘이구나,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했던 얘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예요? 함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임마누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임마누엘이 주시는 선물.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요셉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힌 요셉.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예요?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죠?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고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까 마태복음 1장에서 뭐예요? 함께라는 단어와 예수라는 단어가 연결되는데, 이 창세기 39장은 함께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 노예 생활할 때도, 모함받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뭐죠? 요셉과 함께했다. 그래서 범사에 형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뭔지 알아요? 형통의 히브리어, 아까 찰라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와 찰라흐, 저는 이 둘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죠? 형통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 얼른 볼 때요,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거든요. 13년의 연단. 그것을 뭐로 설명? 그게 형통이라 그래요. 겉으로 보면 뭐죠?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거기에서 형통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뭐를 하신다?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 저는 이 찰라흐와 임마누엘과 찰라흐가 우리 다비다의 삶 속에 새겨진 두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 우리 다비다 식구들 누구를 붙잡아도 마치 걷어보니까 문신으로 보이지는 않죠. 숨어있어. 임마누엘, 찰라흐. 그렇다고 오늘 가서 전부 새기지 마세요. 문신 새긴다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찰라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 찰나가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비다가 찰나하게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너를 찰나하게 했단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를 찰나허하게 했다. 그렇게 할 것이다. 네, 찰나허의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찰나허. 혹시 내년에도 12월 달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물어볼 겁니다. 임마누엘 찰나허. 셋째로 임마누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무엇일까요? 뭔 것 같아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의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 와, 우리는 하나님께 뭐를 드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예배야말로 뭐죠? 철저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3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와. 출애굽기 3장에. 그죠? 나이 80이 되었어요. 나이 80이 되어도 뭐죠? 모세는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무엇을 봐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가가게 돼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너희 백성 출애굽하게 하는 리더로 세우겠다. 미션을 줍니다. 그때 모세가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나가자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버틸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뭐예요? 함께 있으리라. 함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호렙에서 뭐죠?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게 섬기리니의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가 뭔 줄 알아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출애굽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증거가 뭔 줄 아느냐? 너가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다비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어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 형통의 의미가 세상적인 의미에서와는 뭔가 다른 그분을 만질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나름대로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유숙자씨 조금 전에 말씀을 같이 삶을 나눠주셨는데요. 옛날에 어떤 간증인 줄 알아요? 너는 내 끼다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완전히 항복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오기까지 긴 시간 동안 그래, 너는 평소에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오늘부로 다르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순간순간,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다 견디면서 하나님을 묵묵히 지켜보시다가 마침내 부르셨다는 얘기라는 그죠? 함께. 뭐죠? 그럼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죠?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찰나하게 해주셨는데 나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뭐죠? 예배라는 얘기예요. 나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그 사랑 속으로 내가 빠져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분을 가장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다는 얘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요, 나는 아직도 모세처럼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어요. 불꽃 한번 보고 싶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줄 겁니다. 보고 싶네요라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조용히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마침내 예배자가 될 것이다. 어디에서요? 나는 외롭고 아직 내 양 한 마리도 없다고 흰새 한타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의 어려운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된다?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세상 끝날까지, 죽음 너머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비다의 영성. 제가 나와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얘기 안 한 적이 없어요. 다비다의 영성. 가장 중요한 영성이 뭐예요? 함께예요.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주며 더불어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불어 함께 하는 것. 무엇보다도 뭐죠? 더불어 함께 하면서 뭐를 해요?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는 안행이라는 기러기에 날아간 V자 비행을 일찍부터 하나의 상징으로 삼고 살아왔어요. 자, 그러면 저렇게 날아서 쟤들이 어디로 가나? 대장 기러기도 있고 따라가네?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 끝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2019년 1월 창립 25주년 기억나죠? 그때 우리 뮤지컬 사랑의 보물단지 우리 파트를 또 정하고 나눠 가지고 해서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자매들이. 그죠? 뮤지컬 3막이 위로의 춤이에요. 그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송선이 박춘혜 자매가 나와서 얼마나 아름다운 저기 춤을 췄는지 몰라? 그죠? 진짜 아름다운 춤이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가 하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예요. 그게 맞춘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서로 위로자가 되라. 그런데요, 그 노래의 첫 서곡이 뭔가 하면요, 거기에 붙였던 중요한 가사가 있어요. 소위 인트로, 노래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내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예요. 그 노래를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곡이 서곡 부분이에요. 내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2년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새해에도 2023년에도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메리 크리스마스.